주께서 그의 중보로 은혜에 의해 나를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제 아멘도 되고 그래 말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늘 분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가서 굉장히 이제 조급해지는데 엘리가 그 렘넌트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도 엘리는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일한다고 분주하게 뭐 볼일 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뭘 들고 나갑니까? 블레셋 전쟁 이기려고 법궤를 들고 나가지요. 급하니까. 딱 이런 식이에요. 평소에 못 듣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요, 자기 수단대로 막 응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에 분주해가지고 듣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 성경 10편 81편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딴판으로 살고 있구나. 오늘 특별히 8절에 뭐랬습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요 구절을 똑 떼가지고 써먹지요. 근데 사실은 하였으나 실제로 뭐라고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왜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소리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뿐 아니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영적인 내면을 가르쳐주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데, 자, 일에 분주해서 우리가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질병 오면 질병 고치달라고 난리라잖아요. 이 질병이야말로 분주한 내가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분주하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간섭하시는데,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해서 늘 잘 나가던 내가 허겁지겁하다가 실패가 되니까, 이런 사람이 실패하면 오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지요? 대인관계를 줄입니다. 왜요? 실패한 거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싫으니까.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또 뭐지요? 외부에서 연락 오는 거 전화도 안 받습니다. 대신에 뭐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돼요. 내가 너무 잘 나가면 불려댕긴다고 하나님 음성 들을 기회가 잘 없어요. 이 질병, 실패, 그런 거 하면 때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남들이 볼 때는 니 뭐 그래 어렵다고 그러냐, 니 뭐가 부족하냐, 남편이, 아내가, 뭐 자식이, 부모가, 니 사업이, 교회가 뭐 문제인데. 근데 이상하죠. 어느 날 이상한 고통이 내 마음에 편치 않아요. 뭐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내게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여러분 똑같은 간섭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깨달아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질병 오면요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실패를 보고요 끝났다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고통거리고 오면요 숨기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이 어려울 때 안 도와준다고 막 그냥 모든 사람의 막 이 뭐랄까 형제 욕하고 막 지인들을 막 그냥 원망하고 이러면서 막 떠돌아다녀요. 이런 복음의 사람은 질병과 실패와 고통을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분주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이 힘든 나의 생활이 꼭 경제가 아니라도 굉장히 뭔지 모르게 막 일이 많아지고 막 복잡해지고 이름으로 말씀을 못 듣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지요. 이 마르다. 참 이름 진짜 잘 지었어요. 이 히브리 이름으로도 잘 지었고 이게 한국말로 볼 때 뭐예요? 마르다라. 일이 말라요. 왜요? 너무 바빠. 늘 영적으로 말라요. 남들이 볼 때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여자는요 영적으로 말라요. 계속 말랐다 마르다 계속 이러면 사람이 막 이 신경 쓸 일이 많고 막 애쓴 일이 많으면 사람이 마릅니까? 퉁퉁 살이 찝니까? 보통 사람 보면 아이고 네가 왜 어디 아팠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노? 아팠거나 아니면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살이 빠져요. 혹시 여러분 살찌는 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 있고 오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드릴게. 그러면 살이 쭉 빠져요. 마르다. 히브리 뜻도 뭐지요? 마르다는 마라라는 데서 나왔잖아요.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으로 쓴 이름이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대접한다고 얼마나 막 국 넘치지 막 찌짐 타지 막 그 군불 떼야지 막 고기 한쪽에 탄다 그러지 막 난리 피우는데 얼마나 그 분주합니까? 그런데 자기 여동생인 마리아는 뭐 했지요? 또 예수님 그 말씀 듣는데 그것도 앉아갖고 그래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막 내가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저거 왜 화가 더 나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는 딱 그냥 반대편을 보고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냐니까 예수님한테 가요. 가서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를 나한테 도와달라 하려고. 이거는 마리아가 절에 있는 데는 누구 책임도 있다? 예수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리 바쁜 걸 모르고 내 처먹으려고 그러나 예수님 당신 대접하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너무 말을 이래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오기 때문에 안 졸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음식은 한두 가지면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르다는 분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 음성을 다 놓친 거예요. 그지? 근데 마리아는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또 곡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리아도 역시나 마라라는 데서 나온 이름인데요. 이 마리아가 이제 이 오라비가 죽었는데 마르다는 뛰어가가지고 왜 예수님 안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리 죽도록 뒀냐고 이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지 영원히 죽지 않아 이러니까 예 그때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지금 살아날 줄 믿느냐? 그 믿음을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 믿습니다. 마리아는 늘 보면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 늘 수정을 받고 이랬는데 그때 마리아는 성경이 뭐랬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였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으니라 나와요. 그럼 원래 마리아는 좀 움뜨고 군뱅이 체질인가? 왜 교회도 보면 꼭 봉사하는 거 싫어하고 니밀랑 내밀랑하고 왜 굉장히 웅뜬 사람 있잖아요. 뭐 하면 막 우리 자녀도 보면 말하기 전에 움직이는 자녀가 있고 막 한 10번 말하면 그때 몰랐고 이런 애도 있잖아요. 많이 키우다 보면. 그럼 마리아가 그런 체질인가 할 때 아니에요. 마리아 그 말씀한 다음에 마르다 보고 너의 아우 마리아를 불러오너라 이러니까 성경에 뭐랍니까? 주께서 부른다 하시니 마리아가 즉시 나가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의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일의 분주함이 말씀보다 우선이었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 앞에 즉시 움직였던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 체질 문제가 아니고 체질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움직이다가 일 터지니까 그때 와가지고 우자면 됩니까? 이러느냐 이런 차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건데 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한 집에 살고 뭐 이래 지내는데 어떤 때는 대화가 필요하거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뭐 거기서도 좀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족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뭐 이불을 좀 개라, 방 청소를 해라, 뭐 양말 벗거든 세탁기 안에 좀 넣어라. 그 말을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지요? 사랑의 교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참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셔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일을 자꾸 시키는 줄 알아요. 내가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열심을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수고와 일 안 해도 네가 평생에 일하는 거 내가 손가락 한번 이러면 막 다 끝나는 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바냐 여러분 3장 17절에 자주 말씀드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뭐 명령하고 시키고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뭐 하게 하고 그렇게 들리게 된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그런가 하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낯선 길을 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위험한 길에 가면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막 그냥 애써서 뭔가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에 흑암이 만연한 세상에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 키울 때 우리가 살아온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걸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그걸 참고하면서 업데이트 되어서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실패했던 그 자리, 무너졌던 그 코스, 거기 그래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계속 나갈 때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요. 이런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래? 영적 내비게이션이야. 낯선 길을 갈 때 딱 내비게이터가 있어야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내비게이션 맞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이렇게 살아간 우리가 주인 대신 주님의 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 여러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고 이제 젊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기질이 뭔지를 모르고 건졌어요. 건져내 놓으니까 보니까 보통 물건이 아니라, 우와, 어떻게 이런 물건이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다가 이 끄집어 내놨더니 막 보통이 아니라 막 돌아서며 원망하지, 때로는 돌 가지고 모세 쳐 죽이려고 그러지, 막 희한하지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래도 해냈는데, 이 인간들이 누군지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자, 이 백성을 내가 끌어가야 돼요. 모세보다 더 기가 차. 이해가 됩니까? 모세는 모르고 데려나왔는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지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이 사람들을 알고 데려가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밟는 땅은 이미 내가 다 주었노라. 여호수아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낯선 나그네같이 살아온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이 평안과 확신으로 나가게 돼요. 그게 풀무불도 괜찮고 사자굴이다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반복하지만 뭐 시키려고 막 하기 싫은데 이러느라 너 이게 해라 막 꼭 우리 이런 식으로 또 그 말 듣고 싶지 않은 부모 잔소리 듣듯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로 오해하는 이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우리 재래 신앙의 영향으로 있는 분 없습니까? 제가 왜 이게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 막 믿음 생활 한다지만요, 하나님은 나는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잡고, 하나님이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쭉 패고 막 잡아뜨리고 막 이러는, 그래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한다는 거는 싫은 거야. 이런 부모님이 하는 말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민지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얘기할 때 도둑질 해온나 뭐 가다 자빠지라 그런 얘기 해요. 다 옳은 이야기인데 어떤 데는 어떻게 해? 듣기 싫어. 물론 민지는 착해서 모르겠는데 보통 분 보면은 잔소리 막 됐어요, 그만해요, 응? 그만. 10번 참다가 한 번 말할 때 자녀는 뭐라는 줄 압니까? 똑같은 말 또 안 해 이란데. 야, 나 10번 말할 거 한 번 말했는데 야는 늘 듣는 이야기래.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 들으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라고, 또 뭐라고요? 나를 험악한 세상 속에 인도하시려고. 세 번째 뭐라고요? 평안과 확신 가운데 나가도록.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평안과 확신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래야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내가 몰랐네,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질병, 실패, 고통, 힘든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줍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걸 겪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주님은 진짜 나의 목자시구나, 그리고 진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이 그렇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네. 이거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말은 목사 말씀을 잘 들으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는가 나누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이유를 우리 마음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요,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직접 나타나서 불렀어요. 나타나서.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시냐니까,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하면, 때로는 이 기록된 이 말씀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이 율법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은 뭐지요? 모세의 오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뜻이 뭡니까?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함으로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인데요. 나바라는 뜻이 뭐냐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요. 제사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 나오지요. 선지자는 어느 지파 상관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할 때요, 물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 에스겔 에레미야 뭐랬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었노라. 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그게 있겠습니까? 뭐 그냥 닫아놓으면 폭발하잖아요. 그 선지자는 뜻이 뭐냐? 물이 끓어오른다.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이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 일사일 수도 있고, 저 뽕나무 키우던 뽕나무 재배하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임하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호세아잖아요. 호세아는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이거든. 아모스는 누굽니까? 아모스는 농사 짓던 사람이라. 거기 보면 소똥이 어떻고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부침개, 그 부침개의 우리 익수가 말이 뭐죠? 찌짐. 우리 변대중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동안 그래 마음고생인지 몰랐다. 내가 막 그냥 이래 단디 이러면, 여보 단디가 뭐야? 이래가지고 고민했다 안 합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좀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전구지 말고 그 찌짐. 그 찌짐이요, 이래 구우면 어떻습니까? 위에가 아직까지 생밀가루라. 근데 밑에는 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요. 밑에는 타고 있는데 위에는 생밀가루니까 괜찮다고. 영적인 안일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많이 보니까, 아마 아모스는 이 농부로 이 빵을 굽고 하는 제빵사가 아닌가. 제빵사인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하니까 뭐예요? 빵치 아프고 나가서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말씀하시는 또 다른 거 있다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엘 시대에 무슨 재앙이 임했지요. 무슨 재앙입니까?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모르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우리가 성경이 좀 약하거나. 요엘 시대에 무슨 재앙이 왔죠? 예,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메뚜기가 먹은 것을 너치 먹고 너치 먹은 걸 막 하면서 막 재앙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오는 거를 요엘이 깨닫고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 시대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 하고 깨달았는데,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이 재앙 시대에 성령 받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시는 또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의 임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하나임 군대를 봤잖아요. 천사가 움직이는. 그리고 야곱은 천사하고 관련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집 떠나가지고 그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잘 때 그 사닥다리가 높이 올라 있는데 하나님과 자기 사이 뭐가 오르락 내려갑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갔지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다 떠나보낸 다음에 한판 씨름을 겨루는데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지요. 그래서 천사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3명의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대접하고 이랬는데 왜 왔는가 봤더니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제약이 심한가 롯이 있는 거기를 점검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막 50, 45, 30, 막 10까지 내렸잖아요. 그건 누굽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금하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말해요. 사실 롯도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였어요. 실제로 우리 러시아 문학가들 토스토이나 돌스토예비스키나 이런 그 작품을 보면요. 실제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그 예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 부인한테 이 자기 이제 물건을 팔아가 시장에 가서 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부인이 원하는 거 하나 사 가지고 이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오는데 보니까요. 누가 또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그 추운 그 러시아 날씨인데 너무 막 이 속옷만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외투를 이제 이 러시아 사람들은 막 이 모피 모자 우리 유진 자매 가봤지요? 왜 그거 쓰고 다니는지 안 쓰면 골이 얼어붙다네. 온 털로 해가지고 막 몸을 감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주잔이 자기 춥고 그냥 가자니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련히 마누라의 잔소리가 기억나. 당신 아무 때나 쓰고 말이야. 뭐 호망정망. 왜냐면 좀 질질 맞은 남편인가 봐. 그런 이제 남편이 있으면 부인들이 예를 먹지요. 왜냐니까 뒤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니 그 소리가 생각이 나는데 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얼어 죽을 것 같거든. 그래 할 수 위에 옷을 벗어갖고요. 반을 찢었어요. 외투는 크잖아요. 그래 반을 찢어갖고 반 주고 자기가 반을 입고 왔대요. 그래 이제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떡 보이 이 영감이 보이면 입은 옷도 반만 쪼가리 입고 왔거든. 그러니까 막 내가 이런 남자 믿고 사는 게 내가 참 한이 된다면서 막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참 그래 자기가 잘했는가 뭐 술김에 했는가 하여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 자는데요. 주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옷을 입은데 보니까요. 자기가 반 쪼가리 외투를 입고 있더래요. 그래. 나는 마누라한테는 욕먹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이웃을 돌보는 일을 했구나. 그런 장면이 톨스토이 작품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도 보면 왜 여자 쌍둥이 아이가 이렇게 죽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저 산모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이러니까 이 천사가 그 말하니까 하나님 그 말하니까 천사가 하나님 애가 지금 낳는데 얘 산모를 데려가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기까지 이 땅에 내려가라 하고는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구두쟁이 만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했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산모가 죽고 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요 전부 다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키우고 돌보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부모와 상관없는 자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중에 천사가 미가엘이 깨닫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이야기거든. 그럼 재밌습니까? 책 좀 읽어라 책. 예. 목사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임재가 여러분 구약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주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임했지만 지금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때로는 꿈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이 구약 시대에 있던 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이제 구약도 보면 이제 그 초창기는 모세오경밖에 없지만은 말라기 시대쯤 가면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옵니다마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보이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알렸는가 정리해 보면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를 받았단 말은 공적인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세례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적인 사역이 뭡니까? 제자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복음 전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세례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공적 사역입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공적 사역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더라.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온다. 하나님의 놀란 계획입니다. 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까? 천만에요. 진짜 이 일이 주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시험 받아보면 알아요. 시험 받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요,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험 받아도 포기치 않는 거는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가게 돼요. 그 시험도 때로는 하나님 계획일 수 있는데, 그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고 이럴 때 딱 예수님을 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누가 설명할 때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신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시대 하나님이 자기 어떻게 알리시는가 할 때, 여러분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지요? 성령의 감동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묵상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지만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계신댔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말씀 붙잡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난주 그 전에 문득 알았던 말씀이요, 오늘 말씀 듣다 연결이 돼요. 아, 왜 내가 말씀 들었는가 했더니요, 이게 쭉 연결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성취를 보게 되는, 흐름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또 하는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로마에서 추방됐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잖아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산업이 최고의 미션이었고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난 다음에, 아, 내 산업이 복음 위한 산업이구나. 진짜 복음 산업이지, 이게 내가 돈 많이 벌어가 주를 위해서는 재래적인 생각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복음을 위한 것이구나 알고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서 16장에 뭐라고요? 전도자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았으리라.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실력 좋은 아볼로 목사도 목사인데 신학도 뛰어나고 철학도 뛰어나고 웅변도 잘하고 이러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 없는 메시지 하는 목사를 볼 때요, 평신도에 불이 타는 거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데 딱 중요한 그리스도가 없어. 복음의 핵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접대를 했는지 모셔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없었던 지난날의 내 참 고민을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전달하면요,
목사님 내가 메시지 들어보니 그리스 없어요. 이래 보면요. 정상적인 목사는 돌아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말해주세요. 이러면요. 인격이 좋으면 말은 하는데 속은요. 돌아봅니다. 우리 왜 초창기 때 왜 막 몸빼 입은 우리 저 여자분들이 왜 미국 가가지고 막 온 그 병원을 쓸어 다니면서 누가 민기를 꽂고 있는데 누구냐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래. 그래 선교사님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이러니까 없네. 이래가지고 막 영접하세요. 이래갖고 막 화가 나서 민기로 뽑아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는 돼요. 안 그래요? 이러고 우리 주일학생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니는데 목사가 돼가고 그리스도 없고 복음 핵심이 없이요.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관해서만 자꾸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 같아요. 브리스겔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팀사에 하는 게요. 아볼로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평신도도 아는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는 그리스도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게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또 똑같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길을 막았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다른 동기가 없는데 내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힐까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걸 보게 만듭니까? 저 마게도니아의 청년이 우리를 도우라, 그런 어떤 상을 보게 되죠. 그때 이 동쪽인 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인 유럽 쪽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로 갔더니 딱 누가 준비됩니까? 루디아가 있고, 또 후반에 가니까 빌립보 간수 가정이 붙고, 17장에 가니까 데살로니가의 기부인 헬라인 해당장이 붙고, 18장에 가니까 누가 붙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붙고, 19장에 가니까 누가요?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19장 후반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그때는 막았는데 어느 날 여시거든요. 어떤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홍장로님도 원래 이 올라가는 계획이 아니라 원래는 아니고 저 가려고 했는데 또 나와보니까 시작을 안 해. 시작하면 그거 갈래. 한번 사람 나오는데 또 어디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해안한지 보니까 내가 또 일로 왔어. 그래 주여 이러고 왔는데 보니까 잘 온 거라. 왜냐 그것도 간 다음에 또 가서 있을 상황이 또 아니라 뭐 동서도 있고 뭐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아멘. 그지? 환경이 내가 의도한 거는 내가 여기가 있어야 되는 했는데 의도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여기 올라간 게 아닌데 가만 어쩌다가 정자리에 무였다고 와 있는 거라. 하나님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지? 저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영주권 문제 해결되면 다시 미국 현장 가서 참 어떤 선교에 열매를 맺고 이런 생각이 있었지. 내가 지내가야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환경이요. 여기 와서 사역하도록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안합니다. 뭐 언제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6년 이제 좀 넘고 이래 되는데 사실은 초창기 한 3, 4년은요. 저는 가야 된다. 선교지에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참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데 내가 한 2, 3년 전부터 아니다. 나도 세월이 가고 또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응답받을 현장이 여기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디 간들 이건 핑계고 이건 일종의 책임 회피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진 게 한 2, 3년 진짜 회개합니다. 그런 중심이에요. 왜냐? 환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일은 요즘 미국 가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그 비자 내려 그러면요. 우리 목사들도 10명 집어넣으면 5명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미국 가면 안 나온다고. 불법 체류한다고. 그만큼 미국 이민 비자를 안 내줬어요. 내주면 10년짜리 주는데 5년짜리 주는데 좀처럼 안 내요.
그러려면 이제 통장 잔액 있잖아요. 막 3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 뭐 하여튼 집이 뭐 있어야 되고, 이런 목사는 보냈어. 왜? 재산 있고 뭐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올 거라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안 보내줍니다. 그 불법 체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얼마입니까? 한 2, 3년 전부터요, 법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범죄자만 아니면 14불, 그 인터넷 에스타라고, ESTA라고 미국 그 대사관에 바로 한글로도 나오거든요. 집어넣어갖고 딱딱딱 하면요, 14불만 딱 넣으면 2년 동안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대신에 한 번 가면 3개월 넘으면 안 돼요. 3개월 갔다가 한 달 쉬다가 또 가고 2년 동안은 10번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뀌었어요. 미국 가는 게 너무 쉬워졌어. 그러니 그게 제게 환경이었어요. 아, 필요하다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아이고 영주권 어떻게 받은 건데, 아이고 이거 받은 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든지 그냥 뭐 하나 내놓으면 2년 안에는 몇 번이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이게 뭐지요? 이게 환경이라.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 주시는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 이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받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냐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요. 아, 이거겠네, 저거겠네. 이렇게 받음으로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좋으면 맞는데요, 대부분은 그 직관을 믿어서는 안 돼요. 팍 오는 감이 있잖아요. 감이 잡힌 거야. 탁 감이 온 거. 거의 보면 틀린 영성에 나오는 감 잡는 거는 오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받는가 하면 이성으로 작동합니다. 이성. 우리에게 이성이 있거든요. 판단력. 많이 배울수록 지식, 이런 이성이 있거든요. 이성이 필요해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객관적이고 뭔가 스마트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성을 다 의지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성이 이런 마비되면서 이성은, 이게 이성이 강할수록 뭐가 되죠?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생각에는, 딱 나의 판단에는 굉장히 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믿음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왜 이성을 이제 이어령 교수는 지성이라고 말했지요. 이성이 공부만 하면 지성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주님 만난 다음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여러분 안 보신 줄 알지요? 이성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식으로 되어서 잘못하면 무슨 식 됩니까?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해라. 그 이야기를 뭐로 들었지요? 사울은 이성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도 이성적으로 듣고 있으면서 깨달은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성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직관도 좋고 이성도 좋지만은 이것을 뛰어넘는 필요한데요, 우리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받는가 하면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지요. 감정도 중요하고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잘하면 이랬더니 저는 매일 2시간을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고 그래 지냈습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지요. 그러면 매일 2시간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본다고 그런 역사 일어날까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경험이 좋지만 경험이 우리식이 되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경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는 게요, 경험이 많단 말이잖아요. 그게 좋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발목 잡는 일이 되게 쉽거든. 그래서 뭐 제게 별건 아니지만 저도 경험한 게 있고 뭐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이유는 때로는 이것이 더 나은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거기 매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식으로 말씀을 받는 또 하나가 있다면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지요?
직감과 이성과 경험을 띄우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제 계시로 이르시는데 요 계시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하고 연결되면서 인도받는데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계시받으면 뭐가 될까요? 그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막 기록된 말씀 제쳐놓고 주로 뭡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면서. 왜냐? 계시를 받았어. 뭐 한두 명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천사도 나도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서 말씀이 모르겠다면 모르겠다 해야 되고 알면 안다고 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경이 모른다는 걸 지는 알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지는 알아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 제대로 기준이 안 돼 확 하고 떨려갑니다. 와, 다르네. 응? 이러면 신천지 사람 왜 많이 들어갑니까?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기가 막혀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막 세밀하게 등을 긁어주거든.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말씀 전체와는 상관없는 설명을 쭉 나가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이단의 접해도에 빠져나오는데 이 중심이 안 된 사람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니다 싶어도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이 인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우리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시는데 뭐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내일에 묶여있기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듣게 하려고 뭐라고요? 많은 하나님의 고통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싫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게 만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해왔고 또 신약시대에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우리 직관, 이성, 경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계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네, 그 부분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몇 주를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식으로 듣는 그 이전에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하고요. 하나님 왜 말씀한다고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세밀히 인도하시려고. 또 세 번째 뭐라고요? 평안과 확신으로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게 하려고. 네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나는 실패했고 무너진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안다면 그거야말로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응답과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자기 방식대로를 내려놓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가까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기 원하오니 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참 일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